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삭신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왜 웃냐면요, 여기 동네에 이사 오신 분이 이제 계신데요, 제가 예수님 믿냐고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목사가 굉장히 사람이 좋으니까 이 교회 좀 나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쑥스러워서 웃는 겁니다. 차마 내가 목사라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알고 이제 여기 이 교회가 개척해서 3년 됐는데 여기 교회 담임 목회자가 사람이 참 좋다고 말을 해놨으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유, 참. 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려면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자, 청년들이 군대 입대해서 떠올리면 눈물이 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죠. A는 아니에요. A는 신발 거꾸로 신을까 봐 불안한 존재지, 떠올리면 눈물 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대부분 엄마입니다. 또 아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이렇게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참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솔직히 어떤 은혜를 있길 바라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기 이곳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은혜를 있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담임 목회자로서 어떤 걸 바랄까요? 예?
설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은혜 받지 못해도 입으로라도 아이고 오늘 설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듣고 싶잖아요. 성도들은 또 성도들로서 조금 봉사하고 수고할 때 너무 애쓰셨다고 너무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서로 먼저 대접받고 은혜 받기만 바라고 있으니 뭐가 생기냐면 원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남편대로 마누라한테 인정받길 원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한테 인정받기 원하고 서로 또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다툼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이기적이어서 은혜 받기만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은혜에 익숙해서 은혜가 감사한지도 몰라요. 또 어떤 이들은 조금 은혜를 베풀다가 조금 베풀었다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인정받지 못하니 낙심합니다. 그 은혜 베풀다가 원망도 생깁니다. 좀 멋있게 살고 싶은데 좀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위로받으세요. 저도 그래요. 아닌 척하고 설교할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좀 더 많이 안다는 거 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큼 확실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려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3절에 있어요. 3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래. 이거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은혜래요. 그런데다가 게다가 확실한 은혜인데 그 확실한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 약속이 뭐죠?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트리워시 믿는다고 그러셨어요? 예, 믿는다고 누가 그랬는지 이제 다 기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 왕족 가문을 통해서 출현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확실한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합니다. 누가요? 내가. 저부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번주가 저번주가 제 머리를 깨고 싶다고. 나 혼자 그러기는 억울해서 또 저 뒤에 앉아있는 강전도 사버리도 깨고 싶다고.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내 머리까지 끌고 들어가냐고. 그렇다고 제가 담임 목회자가 단상에 서서 어느 집사님 머리통을 깨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하지 않겠어요? 예, 먼저 삐지죠. 많이 아는 우리 머리통을 정말 깨고 싶어요. 왜냐면 이건 지식으로 아는데 이게 체질로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뭐죠?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닌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뭘 공로를 세웠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솔직히 착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이 안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와 계셔야지. 예,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요, 솔직해요. 강전도사나 저나. 그래서 저희가 요새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우리 머리부터 박살내고 우리 마음부터 성령의 불로 지지자. 예, 진짜 날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좀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드는 이쁜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인간은 미워. 해주고 싶지 않아. 해줘야 되는데 해주기가 싫은 거야. 왜죠? 우리의 기준에 잣대에서 싫어서. 안 해줘도 되는데 괜히 내 마음에 드는 이쁜 사람은 밥 한 끼라도 더 사주고 싶어. 세상 속담도 뭐라 그래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그게 지혜예요, 삶에. 그런데도 이쁜 사람 떡 하나 자꾸 더 줍니다. 그 미운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운 놈은 표가 나, 얼굴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떡 하나 더 사줘요? 안 사줘요. 그러니까 미운 놈은 점점 미운 오리 새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상식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난 주에 한 달 전에 이사야 말씀 42장 본문을 했기 때문에 띄우지는 않고 제가 읽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4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야곱으로 칭하잖아요.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누구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냐? 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붙여서 그렇게 도적맞게 하시고 탈취당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몸이 타들어가고 불 붙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이사야 4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뭐죠? 마음에 두지 못한다고. 뭐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못한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요, 오래전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때리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더 완악해지는 거야.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너를 그 물 가운데서, 그 불 가운데서, 네가 그 물속을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그 불 속을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두려워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쓸데없는, 가망 없는 우리를 그 모든 끝에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망 없는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언약,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다 대속하고, 그저 조건 없는 내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그 끝에서 다시 구속하겠다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반전이잖아요. 그쵸? 반전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믿으세요? 예, 아까도 아멘 하셨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란 우리가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은혜예요, 이게. 이거보다 더한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확실한 은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얻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얻어진다. 아니네. 안 조시네. 안 속네. 하나님의 구원은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누구든지 이 전적인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55장 1절에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놓는 자도 오래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값 없이 돈 없이 그냥 먹으라고 하시면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하는데 사 먹으라고 또 하시네. 그렇죠? 뭘로 사 먹을까요? 뭘로? 믿음으로죠. 아멘. 믿음입니다. 무슨 값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만 살 수 있다면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사게요? 그건 노예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살 수 있냐면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진실한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째는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대하고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육간의 축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악한 환경과 상황에서 회복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이지. 은혜를 은혜되게 갚으려면요. 그 은혜 앞에 선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받을 줄 알려면 작은 첫째예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6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죠? 예. 아무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도 그 십자가 밑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만날 만한 때 그 기회가 있을 때 찾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작은 두 번째 본문 7절입니다.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어떤 생각일까?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 그랬는데 그 길이 뭘까요? 악한 길이. 그러니까 악한 길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죠. 불신앙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뭘까? 그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한마디로 탐심.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예요. 육적 생활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56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뭘 해야 돼요?
백성들을 지켜야 돼요. 우리 가족의 영혼들을 지켜내야 돼요.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런 파수꾼들이 제사장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탐욕이 많아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도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이 개들은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서 족한 줄을 모른다고. 거지와 부자의 차이가 뭘까요? 부자는 돈 많이 있는 게 부자죠. 그렇죠? 거지는 없는 게 부자죠.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할 줄을 모르는 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 이 개 같은 탐심이 뭐죠? 거지잖아요. 거지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계속해서 얻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는 감사가 없는 이 마음 심보가 뭐죠?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재물이 너무 없어도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나 아세요, 그거? 있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유, 목사님은 있으니까 그러시지. 저는 없어도 받고 지금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없을 때에도 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는 가진 것이 있어도 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왜 버르장머리 없게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버르장머리 없어질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있으니까 더 나태해지는 내 양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 찔리게. 아이고 참, 하나님은 고단수이신 것 같아. 어쨌든 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있어도 불편하지만요. 아니 없어도 불편하지만 있다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복은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힘든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고난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물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영혼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2절에 다시 본문 2절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러니까 이 양식이 뭐냐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구원에 이르는 이 영혼의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왜 은을 달아서 주며 너희가 돈을 그렇게 달아서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 만족하게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쇠가 빠지게 수고하느냐. 물론 수고는 해야 되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니까 일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청종하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우리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것이 뭐죠? 다 인본주의고 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그걸 깨닫고 회개하시고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른 거예요. 예. 뭐가 악하냐면 영혼의 양식에 관심이 없고 육의 양식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인본주의가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세우지 않고 우리 인본주의로 세우는 바벨탑은 다 얻은 후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무너뜨린다고. 근데 하나님 다 짓고 주세요. 일찌감치 무너뜨리면 참 좋은데 언제 무너뜨리냐? 쌓을 만큼 쌓았을 때. 그래,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는요, 이 죄성은 갈 때까지 가야 깨닫습니다. 갈 때까지 가지 않으면요, 깨닫지 않고요, 멈추지를 않습니다.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얻은 후에 다 얻어서 이것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뒤로 제껴놓고 내가 다 얻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돈이잖아. 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집을 세우고 경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혜와 모사보다 하나님의 더 뛰어난 모사로 여러분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히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불의한 생각이 뭘까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관점에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관점에서 불의한 관점은 저 바람난 남편, 문둥이, 속삭이는 애새끼. 죄송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가 애물단지면 또 그 부모가 다 불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네. 자, 본문 말씀 다시 6절, 7절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아니네. 7절, 8절.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는 넓은 길,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길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는 구원 받은 것처럼 내가 보기에 원수 같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할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개척 이래로 계속 제가 설교하는 게 뭐죠? 우리의 의.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잣대의 의. 돌아온 탕자, 도박하는 자, 술 마시는 자, 바람난 자, 하여튼 우리 속을 썩이는 모든 사람은 불의한 자. 그 나쁜 놈이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니까 나쁜 놈으로 할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공의입니다. 예, 공의예요. 이게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속된 말로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안 봤으면 좋겠는데. 예, 안 봤으면 좋겠는데. 예. 부자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두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막 구원받았다고 막 더 요란을 떨면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를 둬요. 원수 같은 가시를 둡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거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한테 혼날라. 나도 순복음 교인인데, 특히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순복음 교인들 스타일, 그 원수를 향해서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원수막이 그러잖아요. 그쵸? 예.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의 얘기입니다. 자기네들끼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인가 수요 찬양 청년부 예배 때 그 제목을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벌써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라고 질문을 할 때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질문을 할 때는 벌써 바운더리를 딱 치고 있잖아. 경계를 치고 있잖아요.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다 경계를 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 그래서 그 강도에게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역으로. 그렇죠?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다.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너희가 원수처럼 여기는 오히려 그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기에 그 유대인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저 사람을 미워해야 돼. 왜? 이렇고 이러니까. 미워할 조건을 다 갖췄어. 그렇죠? 나는 이뻐.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똑같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좀 이쁘지 않아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막 저를 이제 웃으면서 때리려고 그러더라고. 끝까지 똑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똑같아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해야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해야, 그 공의를 행해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그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린 그 은혜를 악인에게도 비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올려줘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읽어보세요. 네, 상 받고 싶으시죠? 상 많이 받고 싶으시죠? 상 많이 받고 싶으시면 원수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은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은혜되게 받을 줄 아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 속에 이루려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세임을 다시 넣어주세요. 제가 다시 시도해 볼게요. 그러면서 넘어져도 또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도록 초청해 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는 우리가 삶 속에 빛과 소금의 직분, 사명,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고 내가 우리의 관점과 기준에서 가망 없다고, 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고 여기는 가족이나 형제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실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선으로 그들이 변화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뭐 때문에 변화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나 선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착각하는 것은 내가 선을 이렇게 행하면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으니까 저 사람이 뭐지?
바뀌어지겠지.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왜? 제가 그 짓을 많이 해봤어요. 바뀌지 않더라고요. 나나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기대하는 나나 바뀌어야지. 예, 안 바뀌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데 왜 속 터지게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아까 대답하셔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끝까지 내 속을 터뜨리고 속을 새기는데도 왜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조차. 그게 공의라고. 예.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선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뭐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의의를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만큼 했다고도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뭘 할 만큼 했어요? 영생 앞에.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엇에 익숙해져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지사님한테 지사님이 저기 청년부 예배 이제 금요 예배인가 듣고 마음에 찔려서 순종하려고 저 이렇게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사실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도 뭘 받는 걸 허락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고도 상처받는 것을 허락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선을 행하길 꺼려 하냐면 저 사람한테 자꾸 선을 행해봐야 알아주지도 않아. 알아줘? 여기 안 계시니까 그 나쁜 시아버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알아줘? 안 알아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줘. 예. 근데 사랑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선을 행하고도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일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고난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옆에 있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만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침묵한다고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처를 받아도 침묵을 합니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사랑하려고 마음을 딱 결단하니까 상처받는 것도 두렵지 않는 새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기도 하죠. 예.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안에 하나님의 확실한 상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확실한 회복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8절, 9절 다시 본문입니다. 이사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바운더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정해놓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없습니다. 예.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리고 10절 11절 비와 눈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서 열매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도 뭐죠? 하나님 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거두어 가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불의를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대로
축복을 줄 만한 좋은 사람들을 그 주위에 붙이십니다. 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이나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악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돌이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 악한 환경에 반드시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요 일사천리로 하세요. 넘어뜨리는 것도 하루아침에 일사천리. 흥하는 것도 흥하게 하시는 것도 딱 지켜보시다가 이만하면 이제 됐구나. 주실 때도 일사천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속도는요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항상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죠. 일은 누가 한다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걸 추월 대신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신해서 그냥 하나님 할 거 내가 할 일 구분을 못하고 그냥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할 일은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믿고 순종할 것밖에 없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그 끝자락에서 절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새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실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이루지 못할 때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사야 58장 59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금식 기도에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과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뭐죠? 이사야 58장 59장에 낱낱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구원하심도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어떤 죄악이에요? 공의를 삶 속에서 이루지 않고 오직 그냥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악행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악한 자의 손과 악한 사람과 환경에 붙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아시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안에 이제 거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를 말씀드렸다면은 이제 셋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과가 있잖아요.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 없이 결과를 얻으려고 도둑놈 심보처럼 그냥 결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과정을 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의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결과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평안히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떤 인도를 받느냐?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광야의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겠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사막에 뭘 내겠다고요? 강을. 물이 아니야. 강이래 강.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어렵지.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 묻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근데 왜 어렵죠? 우리가 어렵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꾸 내세우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공로를 자꾸 내세우잖아요. 우리 기준과 잣대에서 그냥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저도 참 까칠해서 사람 엄청 무시했습니다. 이게 창피한 얘기지만 뭐 어떡해. 예. 요새는 안 그래요. 너무 상식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속으로 아유 저 사이코 그냥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까.
또 부지런하고 성실한 우리 강전도사님 별명이 맥가이버잖아요. 그냥 얼마나 일을 잘해. 우리 건물 관리서부터 그냥 이 교회 일서부터 막 진짜 돌쇠야 돌쇠. 예. 그런데 그 돌쇠 강전도사가 말하기를 게으르고 일 못하는 사람 보면 또 속으로 무시하잖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려요. 아주 예민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곰탱이 보면 견뎌요? 어떻게 저렇게 곰탱이일까?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거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 기준에서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뭐죠? 저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강한 자는 약해져야 되는 거고 약한 자는 자꾸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결과는 뭐죠? 기쁨으로 평안히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요 쉬워요. 말씀으로 가라사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었어요. 반석에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라 하심에 물을 내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지 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뭐죠? 쉽고 가볍다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무겁게 만드는 것은 뭐죠?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이지. 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파멸과 징계를 자초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쁨으로 평안히 인도함을 받느냐? 자, 13절 맨 마지막에 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뭘 준다고요? 잣나무. 잣나무. 우리 강전도사님 어머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잣을 선물해 주셔갖고 아침에도 이제 잣을 우유에다 갈아 먹었습니다만 잣이 얼마나 정말 옛날에는 정말 귀했잖아요. 요새 그래도 뭐 수입하고 그래서 또 잣도 많이 나고 잘 사는 이게 경제적으로 좀 우리가 부강해져 갖고 이렇게 먹고 그렇습니다만 이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그 기름진 잣나무를 주겠고 진려나무, 진려가 뭐죠? 찔레나무를 대신해서 뭐죠? 화석류를 나게 할 거라고. 열매를. 이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죠?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아버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전적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입으로만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 힘쓰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시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고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 많은 아버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가시나무에 잡나무를 주시는 진려나무에 화석류를 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세일의 축복과 은총을 우리 소망교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